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그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살하거늘 신원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그 바다 건너편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갈릴리 동쪽 해안이기도 하고 다른 성경에는 이제 가다라라고 이렇게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라사라든지 가다라라든지 이 지방들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수 킬로 떨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돼지떼가 비탈길로 내리다가 바다에 몰살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거리는 상당히 멀기 때문에 거기가 아니라 지금의 현대 이제 케르사라고 불리고 있는 지역, 지금 이 고대에는 이제 겔거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 마을이다라고 보통은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냐면 이제 이 겔게사라고 하는 지역은 사람들에게 잘 몰라요. 우리가 보통 수원, 대전, 또 아니면 용인, 이런 이제 말들은 많이 알잖아요. 근데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잖아. 우리가 상미, 이런 동네 이름을 우리 동네는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그 대략적인 그 지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큰 도시, 아니면 좀 큰 마을, 이런 마을들을 설명하면서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게 되죠. 그래야지 이제 사람들이 쉽게 거기 이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런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지역이 어떻든 간에 여기가 바로 이방 지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방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을 일부러 찾아가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그 4장 35절에 보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오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여기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에 이제 마가복음 4장이나 3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될 사람들, 즉 종교 지도자들, 또 이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족들, 예수님을 잘 알고 더 신뢰할 수 있었던 그 가족들은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또 제자들조차도
우리가 어제 봤지만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신경 쓰지 않느냐, 이 풍랑 속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하면서 왜 굳이 이 밤에 우리가 이 호수를 건너서 저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평과 그런 불신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즉 더군다나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그의 사역을 마치 귀신의 사역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이런 불신과 이런 적대감이 팽배하고 있는 이 땅을 벗어나서 이제 이방 땅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사도들이 이방인들을 향한 어떤 선교의 그런 어떤 그 문을 여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왜 이방 땅으로 갔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진 않아요.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도 이제 그 상황을 해석을 이제 해보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런 행동을, 그 행동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우리의 몫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신중하게 한번 분별해 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비유에 있는 거거든요.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답이 뭔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것.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굳이 밤에 그리고 이 풍랑을 헤치고 그것도 가서 거기서 무슨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완전히 이방인 땅에서 그것을 향했던 그 주님의 행동이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 이러한 해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을 생각하게 하고 좀 더 끈질기게 또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우리 행동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불평이 있죠. 왜 그 많은 사람들을 제쳐놓고 왜 굳이 이 밤에 이 풍랑을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 이방 땅을 향하여야만 되는지, 그런 답답한 예수님의 그런 행동에 대한 그런 불평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더군다나 가서 예수님을 환영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건너편에서 만났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첩첩산중이죠.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높이고 인정받고 있는 그 현장을 떠나는 것도 답답한 일이고, 그 밤에 이 호수의 이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산간 지역에서 자랐던 그 청년 예수가 그 밤에 이 배를 건너자고 하는 것도 의아스럽고, 더군다나 풍랑을 만나면서 이 위기를 겪으면서 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방 땅을 들어서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거기 가서 좋은 사람,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더군다나 이 귀신 들린 자는 뭐예요? 3절부터 보니까 쇠사슬에 매여 있죠.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는 이 엄청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죠. 저도 이제 탄광에서 이제 그 병역 의무를 마치고 나서 이제 원래 저희 때는 이제 5년을 그 탄광에서 이제 일을 하면 군대 면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몸이 불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군대를 가는 대신에 방위산업체에서 근무를 하면 돈도 벌고 경력도 싸니까 그게 좋겠다 해서 이제 저는 이제 취직을 선택을 했는데 이제 5년을 근무해야 되는데 이제 법이 바뀌면서 4년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4년 만에 이제 제대를 했는데, 제대를 하고 나면 이제 내가 뭐 다른 회사로 가고 싶을 대로 많이 갈 수가 있어. 근데 이제 막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오는 거죠. 막 이제 여러 군데서 와달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제 한 선생님은 저기 목회를 해야 되는 거 같다. 하나님이 부름받은 것 같은데 한번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고, 제가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고 그래도 좋은 직장, 좋은 공무원으로 특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없다, 그런 감동이 없다. 그랬더니 일주일만 기도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한 선생이 갈 길을 가는 게 좋겠다. 근데 그때는 저도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그럼 제가 일주일만 기도해 봐서 응답이 없으면 제가 갈 길을 가고 응답이 있으면 뭐 응답대로 가겠다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세운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받도록 이제 제가 이제 도망을 갔죠. 도망을 전라도로 가서 이제 그래도 이제 기도를 해야 되니까 부탁을 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일부러 이제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돌아다닌 거예요. 응답을 안 받으려고. 근데 이제 남해쯤에 가가지고 어느 기도원에 있는데 이제 밖에서 막 이제 뭐 김장 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도와드린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해서 저 기도를 좀 하러 왔다. 기도하라고 해서 본당에 이제 거기 가서 좀 어두컴컴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하고 기도를 했는데 막 너무 이렇게 오싹한 거예요, 느낌이. 그래가지고 이상한 소리도 나고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중단을 하고 돌아봤는데 뒤에 이제 그 철장처럼 이렇게 그 개 우리처럼 쫙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정신 질환자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쇠고랑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지금 막 그랬다면 난리가 났겠죠, 그죠? 그 옛날 그때 89년도, 90년도 그때니까 그런 상태가 이거 뭐 기도응답이고 뭐고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제가 이 쇠고랑이 찼다 이걸 보면 그 생각이 늘 항상 나요. 너무 오싹하게 그 사람들이 아주 막 이상한 눈빛으로 한 4명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건 뭐 믿음이고 뭐 없이 그냥 도망 나와가지고 그 길로 그냥 그 지역을 떴는데 그러니까 제자들도 봤을 때 이게 너무 오는 길도 험했고 와가지고 제어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그 힘 있는 제 친구도 귀신이 들려가지고 제어를 시키는데 저희가 7명이 매달려서 제어를 시켰거든요. 워낙 힘이 들어. 이 엄청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게 오기도 싫은데 또 이 죽을 위기도 겪었잖아요. 오다가 풍랑 때문에. 그런데 왔는데 이런 엄청난 이 사납고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얼마나 그들이 기가 찼을까. 근데 예수님은 거기를 온 거죠. 누구를 위해서? 그 더러운 귀신 들린 그 한 영혼을 향해서 거기를 온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제쳐놓고 그리고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제자들의 불신과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이방 땅 이곳을 온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지만 이 마을 사람들이 이 기적으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난 역사로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아니잖아요. 빨리 떠나십시오. 우리 동네를 떠나십시오. 예수를 거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면서도 여기로 온 거죠. 왜? 그 한 영혼의 해방 자유를 위해서. 돼지가 죽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지만 한 영혼의 완전한 구원과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은 여기를 찾아왔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귀신 들린 그 영혼이 바로 우리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이 귀신의 이름은 뭐예요? 군대라고 하잖아요. 군대. 이 군대라고 하는 표현은 그 당시의 표현은 6,000명을 의미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 귀신이 우리는 군대야. 그러니까 이 군대로 내가 군대니까 건들지 마. 예수님께 위협을 하는 거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6천 명의 그 군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왔던 이 영혼을 얼마나 답답하다고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얼마나 그 속에 그 지배를 받으면서 그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죽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면서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이런 행동을 하는 자신을 그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도 없는 이 귀신 들린 영혼의 어떤 영혼의 그런 갈급함과 답답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거기를 찾아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성경의 해석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해석하게 되는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저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이 한 영혼을 향해서 이 모든 것을 뚫고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한 영혼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런 그 한 영혼, 그 고통당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비록 위험을 겪고 내가 비록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오늘 주님은 많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관심과 그런 은혜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또 그러한 갈급함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영혼의 자유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다가가고 또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또 그런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영혼을 향해서 사납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에 지배받고 있는 그런 영혼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해주시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밤중에 그 바다를 건너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 의미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불평하고 원망을 품어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손해보고 우리가 좀 더 희생당하고 좀 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묵묵히 이 사명과 이 구원을 위해서 더욱더 함께 하나님과 동력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 믿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돕고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또 아버지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주여 해방의 역사가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이웃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